2024년이 시작되고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이제 앞으로 11달 남은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누가 했다고요?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데, 이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누가라는 의사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의사가 굉장히 지식층이고 또 과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아주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곳은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드로아는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밑에 있는 이 에게해 바닷가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수도로 드로아를 수도로 삼을까라고 고민했을 만큼 굉장히 번성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데 드로아는 지금 가보면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지진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지금은 폐허입니다. 폐허에 돌들만 옛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큰 도시가 무너지고 떠났지만은 그 2000년 전 사도행전 기록된 그 당시의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이 모든 인걸은 간데없이 사람은 다 사라졌지만 그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오늘날까지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도시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일어났던 하루 저녁에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일어나는 이 드로아라는 곳과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온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 오기 전에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치 사기꾼이나 이단처럼 생각해서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광주리 타고 도망 다니기도 했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피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젠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는 웬만큼 복음을 전했으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스나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자 일행들하고 헤어지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잠깐 만나자. 드로아에서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에 와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주일, 한 7일 동안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은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 안식일 후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인데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주일에 이렇게 모였느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그들에게 보이시사 뭐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주간 첫날 주일 바로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성찬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때는 뭐 그런 이 예식의 이름이 붙여지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떡을 떼며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여서 기다리자.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던 날이 바로 주간 첫날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지나는 그 가운데 다음 날 이튿날 바울이 떠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드로아에서 머물기는 한 6일째쯤 된 날이 되겠죠. 다음 날 이튿날 바울이 떠나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 이튿날 떠나기에 앞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주일 저녁에 모여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음 날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떠나면은 자기가 언제 드로아에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하고 사람들은 8절 말씀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불을 밝혀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느냐 하면은 정말로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전국적으로 막 부흥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은 지금처럼 뭐 신년 축복성회에서 이틀 저녁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하면 새벽에도 했고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하고 밤 늦게까지 하고 철야하고 심야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은 도시락 싸들고 와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종일토록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부흥 강사 오시면 집으로 모셔 식사 대접하고 식사하면 다시 교회로 모셔가고 교회에서 또 말씀 듣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 말씀 듣는 일이 게을러졌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즘 설교는 도대체 몇 분을 해야 되느냐? 몇 분 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20분에서 길어도 25분. 그걸 넘기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재보면 31분 20초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30분을 넘기기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계에서 부흥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네팔, 중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가끔 오시면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가 어디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러 가면 그 초청하신 단체나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좀 제발 길게 해주세요.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권사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정말 뜨겁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설교 말씀이 끝날까 봐 조마조마해서 조금 더 오래 해주셨으면, 조금 더 말씀을 길게 해주셨으면 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도 그런 기억들이 오래된 기억이지만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고,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내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 특별 신년 축복성회 때도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터인데, 현실은요, 그냥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막 부흥사 강사님은 모셔놨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모이기 힘쓰고 말씀을 사모할 때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유두고란 청년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청년들 가운데에도 한 10대 후반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두고란 청년은 한 1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저기 걸터 앉았다 떨어져 죽은 것이죠. 자, 청년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청년은 누가 청년일까?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유엔에서 사람의 연령에 대해서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발표한 기준을 보면 태어나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주 많죠.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 65세 안 된 사람들은 아주 애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다 중년들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중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그 다음에 100세부터가 장수노인. 장수노인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65세도 안 된 사람이, 66세도 안 된 사람이 어른 행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청년처럼 뜨겁게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 유두고가 이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 청년 유두고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떨어져 청년이 죽었다? 이게 물론 2000년 전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유두고 청년처럼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죽느냐? 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못 들으면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졸지 말라고 하네요 라고 대답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설교 듣다가 졸면 떨어져 죽는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냐?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못 찾으면 가시방석이에요. 돈 많다고 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50억 당첨돼가지고 돈 한꺼번에 많이 받은 사람,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아요. 갑작스럽게 돈이 생겨가지고 이 돈 때문에 가족들 관계가 깨어지고 빌려줬다가 돈 떼이고 친구하고 원수되고 결국은 노숙자가 되고 타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앉을 자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자기 신앙의 자리가 앉을 자리가 잘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쪽 다리는 교회고 한쪽 다리는 세상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란 청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건 좋은데 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김종찬 목사님이 축복성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제가 따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에 보면 레전드란 말이 나오잖아요. 과거에서 화려했던 가수들. 사실 김종찬 목사님이나 홍수철 목사님 아주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분들 이제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분이 이제 조용필이나 이런 분이 되다 보니까 가수 왕까지는 못 돼도 그건 10대 가수에 늘 들어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옛날의 영광이 그립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 안 나십니까? 물어봤어요. 이야기하죠. 너무 보고 그때가 그립다고. 야, 나도 레전드 소리 듣고 싶고 막 어디 가서 좀 인기 얻고 대접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근데 그러면 TV에도 한번 나가 보시죠.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 교회 안에 이 자리가 내 자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수철 목사님은요. 자기는 목회하고 나서 세상 노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앉을 자리를 잘 앉아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앉는 자리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있고 박쥐 신앙, 박쥐 같은. 여러분 박쥐가 왜 동굴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박쥐가 동굴에서 사는 이유는 이솝 우화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새와 쥐가 전쟁을 합니다. 이 새들하고 쥐들과 전쟁을 하는데 새들이 이겼어요. 박쥐가 막 날개짓하면서 새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새야 새. 우리가 이겼어. 며칠 지나니까 새들이 오히려 지고 쥐들이 이겼습니다. 이 박쥐는 날개를 젓고 기어다니면서 쥐에게 가가지고 야, 나는 쥐야 쥐. 난 너네 편이야. 이 박쥐는 새 편, 쥐 편 붙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들통이 났어요. 야, 저거는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야. 이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니까 쥐들하고도 못 살고 새들하고도 못 살고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 게 박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박쥐 신앙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야, 교회 다니는 것들 참 이해 못하겠어. 안 믿는 사람인 척합니다. 교회 와서는 아이고 형제님 당일 777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지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앉는 자리가 중요하다. 앞자리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자리보단 앞자리가 낫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옛날 성전에도 보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뭐 지금은 지성소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앞자리에 앉는 것하고 뒷자리에 앉는 것하고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요. 믿음이 똑같아요. 앞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콘서트에 가면은 가수 나올 때 앞자리 가려고 애쓰잖아요. 더 좋은 마음,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앞자리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구석진 자리, 숨는 자리, 창가에 걸터앉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 그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자기가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몸에는 맛있는, 아주 맛이 좋은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맛이 좀 덜해도 그게 먹어야 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서 막 이 음식에다가 조미료를 잔뜩 넣고 설탕을 잔뜩 넣고 달짝지근하게 너무너무 맛있게 만든 그 음식을 먹는다라면 지금 당장 입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비만이 생기고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입에 좋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좋은 것만 먹으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입엔 쓸지라도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이 얘기는 참 들을만하네.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귀 기울여 듣다가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려요. 내 양심이 찔려요. 또 불편하게 뭐 저런 말씀 하실까? 헌금 얘기하면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실까? 이렇게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중간에 걸터 앉아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점점 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피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뒤에 쳐져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나와 교회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공격해요.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왜 피곤해? 세상 일에 분주하게 쫓아다니다 피곤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졸음이 온다? 마귀가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졸아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목사님 뭐 또 저런 얘기 하시나?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졸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앉는 자리, 자꾸 뒷자리, 피곤해서 뒤로 처지고 남 등 뒤에서 숨어서 졸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왜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피곤하지 않게 토요일은 좀 일찍 자고 푹 자고 그래서 주일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쌩쌩하게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시컷 놀고 새벽 3시, 4시까지 놀고 주일날 와서 비실비실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졸지 않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누가 한마디 합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 해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어이구 그래? 야, 나 참 너무 힘들어. 나 교회 못 나오겠어. 시험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빠져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라는 분 평생 본 적도 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가 졸지 않도록 깨어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 졸음 운전은 대형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옆에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셨는데 개를 한 마리 안고 왔어요. 개, 반려견 안고 예배 드리려고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옆에 이사 왔어요 하고 옵니다. 자,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개를 반려견, 우리 새끼예요, 내 애기예요 하고 안고 옵니다. 이 애기 반려견을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들어오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겠죠. 일단은 안 되는 걸로 합니다.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이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도가 안 돼요. 나 우리 애기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예배 드리려면 이 개를 두고 가셔야 되고 우리가 보살피고 있겠고 예배 끝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10분쯤 있다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애기 없이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고 개를 안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보다 못한 하나님한테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개 때문에 하나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개만 눈에 들어오면 개한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이 개 팔자가 참 좋잖아요. 개 팔자가 좋고 3년 뒤가 되면 개고기 못 먹잖아요. 물론 못 먹는다기보다 먹으면 이제 벌 받죠. 근데 그게 참 법적으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개고기를 도축하는 거나 유통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돼요. 근데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어요. 그럼 개고기를 먹어도 처벌할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이나 도축하는 것만 안 들키고 먹기만 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축하는 거나 유통하는 것만 안 들키면은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는 게 죄가 안 되니까 뭐 있으면 자기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법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 때문에 이번 총선에 한번 나가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국회에 가면 이 법을 좀 손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꾸 반려견에게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조는 거예요.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건데 나중에 살아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가.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아주 고약하고 고집이 세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목욕하다 넘어져서 가당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일 보시더니만 사망하셨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 죽은 할아버지 시신을 냉동고로 옮기고 가는데 할머니 옆에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충격받아서 말은 안 나와요. 할머니한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나 안 죽었다고 막 얘기해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할머니 뭐라 그래요?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고집이 이렇게 세? 하고 보자기를 확 덮어버리는 것이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바울이 엎드려서 그에게 기도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떨어져 죽더라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 떨어져 죽더라도 우리 심장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이기고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유두거처럼 창문에 걸터 앉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내가 이 신앙생활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유두고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도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앉는 자리가 틀렸어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갈 때마다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강물을 이룰 때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어떤 절망과 낙심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말씀 들을 때 졸면 죽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피곤한 세상살이에 피곤해도 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난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